한국인의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설문을 했는데 해마다 한다고 하는데요. 2016년에는 32억 정도를 가지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은 40억 정도를 가지면 부자래요. 그리고 2019년에는 46억 정도를 가져야 부자라고 한답니다. 갑자기 또 이 말을 들으니까 쎄해지는데요. 네.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또 설문을 했대요. 총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돼야 하고요. 그리고 연소득이 한 3억 정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2022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이러니까 좀 어색해지죠. 부자의 기준을 생각하면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와는 가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정말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이 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우리가 좀 정립을 해야 되는가, 마음속에 좀 새겨야 되는가, 이 중요한 겁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벌어지죠. 부자에다가 상대방은 거지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뭘 떠올리게 되죠? 부자가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면 부자는 결국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을 가는 내용이 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리고 뒷부분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의 형제라도 좀 구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자기 형제한테 찾아가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해달라.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결국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지옥 가기 전에 꼭 전도를 해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생각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보면 좀 딜레마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고 하고 여기에는 이 축복 속에는 물질적인 축복과 기타 여러 가지 축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이 등식에 대입을 해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우리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주변에 부자가 있으면요 부럽잖아요, 솔직히.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부자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는 좀 정직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빗대 보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항상 짝처럼 따라오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24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아주 예수님께서 정확한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관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리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한 관리라고 말했으니까 소위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젊죠. 거기다가 돈도 많죠. 그 다음에 권력도 갖췄어요. 신실합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돌아가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놀라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비빌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거죠. 저렇게 완벽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당신은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면 축복은 따라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떻다라는 거죠. 가령 재물이 없어요. 또 가령 자녀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너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지금 벌을 내리고 있는 거야.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부자라 함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자 제자들은 의아해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부자에 대한 생각은 참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볼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해요. 또 헌금을 자랑하듯이 연복에 넣었던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서 2장 6절은 표현해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이 부자의 부함 때문에 진정한 궁핍을 못 보는 사람이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보면 부자는 신약 성경에서 바라보는 시각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삭개오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삭개오는 당시에 부자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도 말씀 그대로 보면 부자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본문을 읽은 내용과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것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부자 되고 싶고 또 부럽고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본문의 의미, 줄거리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했듯이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부자의 집 앞을 그렇게 기웃거리고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자는 그것을 외면하죠. 못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비참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근데 상황이 반전되죠. 죽음 이후에는 역전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소위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부자는 후회합니다. 자기의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는 어쩔 수 없지만 형제들만큼은, 지금 살아있는 형제들만큼은 이 사실을 제대로 좀 전달해서 바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죠. 결과는 어떻게 되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주었던 메시지도 이미 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얘기도 안 들었는데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돌아간들 그 형제들이 그 얘기를 믿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을 좀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길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애가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서 막 혼을 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뭐 마음 한편으로는 엄마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저렇게 길가에서 애를 저렇게 혼낼까? 뭐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계모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상황이 반전이 되죠. 그 직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동감을 일으켰다면 그 부모님, 그 엄마가 계모라는 사실을 듣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하다. 계모가 저 아이를 괴롭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키가 있어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바로 대표적으로 오해하게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결정적인 키를 이해하지 못하고 읽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의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키가 무엇이냐? 15장 1절부터 2절에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가니까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던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지금 영접하고 있구나. 우리는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과 함께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바로 함께 읽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타겟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중간에 이런 비유가 있는데요. 이 본문도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대답을 좀 들어야 됩니다. 양 99마리가 중요할까요? 양 1마리가 중요할까요? 양 99마리가 중요할까요? 양 1마리가 중요할까요? 네.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서 넘어가지 않으시군요. 근데 예수님은 양 99마리를 두고 양 잃어버리는 1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나머지 양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방치가 되는 거잖아요. 양 1마리 찾겠다고 양 99마리를 늑대나 기타 여러 가지 동물들의 방치를 하는 거예요. 전혀 경제적이지도 않고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쥐염 열매를 먹는, 내가 그 집의 하인처럼 살고 싶다, 이런 낮은 마음으로 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잔치를 배설하라라고 하죠. 여기에서 이 비유가 끝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의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얘기가 더 달려 있어요. 그것을 질투하고 있는 첫째 형이 등장합니다.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나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포커스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것을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요? 그들에게 향해 있었거든요. 양 99마리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게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겁니다.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가 너희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남겨진 양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1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아서 아버지를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를 옆에서 지켰던 그 첫째가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결국 탕자의 비유라는 것은 포인트가 뒤에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본문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어린 사역을 하는 유명한 그 교회는 어린이 부서 예배가 9시부터 1시까지 1, 2, 3, 4부로 나눠지는 곳이었습니다. 각 학년별로 예배가 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모으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버스를 대절해서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는 그 운행 노선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루에 15만 원, 20만 원, 요즘은 40만 원 넘어가죠. 당시에 굉장히 거금을 들여서 버스 10대를 빌려가지고 운행을 돌린 거예요. 초창기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버스가 도는데 아이들이 한두 명 타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집사님들이 저렇게 한두 명밖에 타지 않는 버스를 저렇게 무리하게 운행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그 돈을 아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아이 한 영혼이 버스 한 대만큼 귀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효율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파악했던 것은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한 잃어버린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뒤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했던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한 그랬던 거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인과 함께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있구나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돈이 많은 부자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었거든요. 부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관리는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이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문제에 대해서 심히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심히 근심했다라는 말을 아주 정확하게 써놓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돈만 그런가요? 네. 다른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그래요. 때로는 어떤 명예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타 어떤 것들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서 바로 그 관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는 그것으로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돈 때문에 욕심의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었던 겁니다. 돈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이 당시의 비유가 주는 교훈입니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와도 안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부한 자의 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한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예도 그래요. 지혜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래요. 이 약점에 붙들리는 순간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명예와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부자가 되어 눈이 멀어버린 거죠. 가난한 자, 죄인과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고 비판했던 그들의 죄와 교만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시각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앞서 읽었던 그 내용과는 좀 다르게 읽혀질 거예요. 우리 19절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 부자들, 높은 관리의 직원들만 입는 그 옷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며 사는 사람이 누구다?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말하죠.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 그러니까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그 부자의 집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서 말했던 그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집 앞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위로를 얻고자 왔는데 위로를 못 얻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이 그 상처를 핥아주더라? 개들이 와가지고 지금 그 상처를 핥아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지만 내 부함이 너의 눈을 멀게 했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너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은 다른 데서 상처받는 마음을 위로받았던 거죠. 지나가는 개가 그 상처를 핥아주는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과 31절은 그 중심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서 말하며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말이 좀 어렵지만요,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들이 갖는 부의 약함 때문에 스스로 길을 막고 모세와 선지자의 얘기도 듣지 않는 완악한 상태다라는 것을 그들의 말을 통해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잘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비유하고 이야기를 해주om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같이 마음이 딱딱해져 있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부의 약함이 어떤 상태길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이런 상태로 만들었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14절을 통해서 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상태인지 단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말하거든요. 부의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비웃는 사람이에요. 그 직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비유하시거든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돈의 비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비웃었던 거예요. 왜 비웃었을까요? 당시에 돈에 대해서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돈을 이렇게 운영해라. 요즘 유대인의 경제 교육법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돈을 이렇게 써라. 돈을 이렇게 운영해라. 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더 돈에 대해서 잘하는데 당신이 뭘 그렇게 돈에 대해서 잘하고 잘난 척 하느냐라고 말하면 비웃었던 거죠. 부의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비웃음이에요. 주변에 모든 사람 어떤 것들이 생겨나도 항상 비웃는 겁니다. 결혼해봐야 사람이 된다. 그러면 결혼하면 애는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애 하나 나오면 애 둘은 낳아봐야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손자 손녀를 얻어야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 번째 16장 15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옳다 여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의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겁니다. 그리고 배워온 신앙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단적으로 이것을 비유하죠. 사람 중에 옳다고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옳다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바리새인 또한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했던 거죠. 그래,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살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단적인 특징이었거든요. 부의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등장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간음의 이야기 나와요. 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할까요? 간음은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요,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거든요.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음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거 한다는 겁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의 그 깊은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행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실제 너희의 그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음하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부의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부의 약함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비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안 바꾸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의 고단한 인생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에 매달렸습니다. 자기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권위마저 무시했죠. 그리고 제 뜻,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도무지 변하거나 돌아오려 하지 않는 교만함 속에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요, 기득권 속에 살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 말하고 있는 단어죠. 그들이 바로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부함에 눈이 멀어 사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의 축복, 목적을 잃어버리고 부함만 쫓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과 가난함으로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인생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함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이요,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운전기사를 괴롭히고 갑질을 일삼았던 한 회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상습적인 폭언을 일삼았고요. 굉장히 그 인격 모독의 발언을 했고, 또 신호를 무시하고 가라고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뉴스에 밝혀졌죠.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부의 약함이 사로잡혔던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수 있는 단적인 그 사건이죠. 물론 한 인격을 비난하고자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이러한 약함에 사로잡히면 아까 말했듯이 비웃거나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거나 간음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장로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안타깝게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그 강중만 교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갑질은 특정 부류의 계층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삶의 방식이자 구조적인 문제다. 누구든지 갑질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에게 그 부의 축복이 오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또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죄를 토하고 삼키는 타인을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믿음과 방식에 집착했던 겁니다. 내 기도, 내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죄는 나쁜 것을 짓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것도 죄고 교만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사로를 통해서요. 헌데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주변에 위로를 찾으나 아무리 둘러본들 그 위로가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위기에 빠져보면요, 진짜 친구가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돈이 너무 급해요. 돈이 너무 궁합니다. 근데 주변에 그 돈 얼마를 빌리려고 그 공공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참 없어요. 몸이 아파요. 병을 얻었어요. 평상시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주변에 의사를 찾아다니고 또 어떤 좋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찾아다니지만요, 느는 거는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내가 내 몸을 잘 지금 고쳐서 써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게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는 메시지죠.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예요. 바닷물처럼 갈증을 갖고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만족이 진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있는가는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어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뭘까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기저기 돈 다 빌려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기저기 의사를 찾아다녀보고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공공하지만 없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나사로가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이름이 있고 도착할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라고 말하잖아요. 부자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수많은 인물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 이름이 적혀있는 인물과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인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이름이 적혀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중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야 라고 불러줬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나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한 부자의 인생이 지나지 않고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로 불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으나 나사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인생에도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그 이름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결국 그 천국의 마지막 골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사로의 이름에서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품어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의지하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는다면요, 또 육체적인 문제가, 또 질병이 나의 인생을 가로막는다면요, 물론 돈도 구해야 하고 의사도 찾아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의 위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이름이 있고 결국은 종착지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앞서 말했던 그 부자이고 젊고 거룩하게 살았던 관리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묻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함을 쫓는 또 심한 근심에 사로잡힌 인생마저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나 고통을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갈증하고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구덩이에 빠져 기약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단 한 번의 예배와 말씀으로 수천 명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예배가 전국의 도처에 매 주일마다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불쌍한 사람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과거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난은요, 초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간절함을 잊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poor in spirit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두려워하지만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제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를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회개하고 엎드릴수록 다시 뻣뻣이 고개를 드는 내 안의 잘못과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남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남들은 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도 안 된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다운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부함의 약함을 버리고 또 나사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